네,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뭔가 좀 마음이 매우 뭔가 좀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 제가 자주 까먹습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또한 요즘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서 제가 분명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까먹고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자기 말만 할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다 잊어버려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날 때 말을 해야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도 요즘에 조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생각나는 말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이들 축복기도 끝나고 갈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카페에 있는 음료수는 하나씩 무조건 다 가져가게.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른들 말고요. 왜 어른들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 어른들 말고 아이들은 가서 카페에서 여러분들 원하는 음료수 하나씩 다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건 빼고. 그 협박했어요? 네, 역시 응구답네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은 아이들 갈 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공부를 하거나 저도 이제 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뭔가 풀리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뭔가를 문제를 풀다가 답답할 때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그 방법을 좀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기도 하고 뭐 카페에 가서 뭐 커피도 먹어보고 그리고 잠깐 이제 좀 리프레시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거 다 지나가고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생각하는 거는 그냥 힘들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부. 아이들에게 사실 우리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크고 나면 야, 공부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앉아 있는다고 사실은 다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의 대부분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공부하더라고요. 그 말을 조금은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공부가 쉽고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를 훈련을 하고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그러한 훈련법을 통해서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사실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새 마음이 뭘까?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죄송하지만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새 마음을 아무리 말해도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도 지난주 설교를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하는데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새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을 아이들의 조금 시선에 맞추어서 혹은 또 아이들의 어떠한 마음에 맞추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새 마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또 이것을 사실 어려운 표현이지만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늘 내 현실 혹은 내 상황, 내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굳어지게 되고 딱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 잘 아시죠? 네,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지만 40년은 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궁전에 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드러웠을까요? 딱딱했을까요? 나름 말랑했답니다. 네. 그런데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모세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에 가서 구원해라 그랬더니 아유, 난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 굳어니 딱딱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자기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모세가 갖게 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지도자로 세웁니다. 너 말을 못해? 그럼 내가 대변인을 세워줄게. 아론을 세워주십니다. 너 능력이 없어? 지팡이를 내밀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서 능력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를 점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썼을 때 내 마음이 그거를 부드럽게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나에게 조금 딱딱한 표현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걸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고 여유롭게 허허거리고 다시는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아주 자그마한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에도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니까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블레셋에서 조공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모압 나라와 전쟁에서 또 전쟁에 이겨서 그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멀리 바벨론의 근처에 있는 나라에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요, 병거가 1000대입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의 병거, 말 끄는 전차는요, 지금에 있는 탱크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병거 1000대는 지금에 있는 탱크 1000대와는 사실은 어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이거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병거가 1000대인데 병거만 있습니까? 병거에 끄는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병거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병거에 끌던 말도 다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립니다. 말도 버리고 병거도 버려요. 딱 100마리의
병거와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990개는 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건 너무 상식 이해 아닙니까? 보통 임금이라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다 가져와야죠. 또 그것을 갖고 있어야 힘이 생기고 그게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는 전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일까요? 그걸 의지하는 순간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이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병거와 말을 다 버리고 100개만 가져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내 지금 문제가 모든 것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 혹은 세상의 공적,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굳어진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것을 많이 내세운 사람을 과연 좋아하실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내 말을 잘 안 듣고 내 말에 까칠하게 반응하고 나와 늘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 혹시 친하게 지내시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모든 교만과 자랑거리를 버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올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 들으면 생각하시죠. 아유, 난 제자가 되긴 글렀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은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조금 강하거나 아니면 조금 단호하게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등장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부드러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부드러운 마음이 과연 가져질 수 있을까? 그게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이런 굳은 마음이 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좋을 때는 좋지만 싫을 때는 싫고요. 사람이 늘 항상 선하고 착하고 웃고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 중에 있으면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착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을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무슨 죄든 착하다. 즉 죄도 용납해주고 또 뭐 잘못된 것도 눈 감아주고, 그래서 그런 어떤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그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라면 하고 또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떠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안에 역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의 삶의 결단과 선택 가운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이란 바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므로 예단에 제물을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것, 회개할 만한 것이 생각날 때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또한 내 죄를 자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가운데 부드러움을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후보 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아버지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며 심지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우상신을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보다 훨씬 더 우상신을 섬기는데,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감옥에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망하여 죽게 되었구나. 그래야 거기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약에 하나님, 내가 다시 나를 내 조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부터는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포로로 있던 그가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 돌아간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을 불러놓고 야, 집에 있던 우상들 다 버려. 이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과 또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성 밖으로 내던지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듯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만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날 때가 됐다는 이야기 같아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의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딱하고 굳은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을까요? 굳은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 다 알아. 알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감사 쉬운 말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범사의 감사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러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나에게 뭘 주실 건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버렸으면 하늘나라에서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조금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기껏 이 땅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무엇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게 과연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아이들의 마음은 다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애들의 피부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아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부드럽잖아요. 말씀을 마치면서 어린이 되면 점점점 굳어갑니다. 몸이 굳어가고 얼굴이 굳어가고 근육도 굳어갑니다. 그래서 부드럽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굳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 어린아이 같다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어져 가고 있는 내 마음, 이미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우리도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